성령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현상들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조급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날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신문 사회면을 한번 보십시오. 말씀이 현실이 되어서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온통 세상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세상만 그럴까요? 교회도 세상 못지않게 뒷걸음을 치고 있습니다. 과거 1980년도와 1990년도의 화두는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였습니다. 예배당만 지어놓으면 저절로 성도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만큼 사람도 많았고 교회가 그들의 만족을 어느 정도 감당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2000년도를 지나 지금과 앞으로의 화두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숫자가 많지 않아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건강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수록 교회들마다 성도들이 넘쳐나는 것이 아니라 안타깝게도 줄어들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과거에는 기독교 인구가 우리가 1200만이라고 자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통계에 의하면 700만 내지 800만 명이라고 합니다. 여기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우선 젊은 부부들이 서둘러 자손을 출산하지 않는 것도 원인이 되고요. 또 젊은 남녀들이 서둘러 결혼을 하지 않는 것도 원인이 되고, 또 점점 고령화 사회로 나아가는 것. 여기에다가도 기독교에 대한 안티 세력들, 또한 이단들의 출현,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반기독교 정서들이 또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형 교회들과 역사와 전통이 있는 교회들은 그나마 현상 유지 내지 교회가 지속적으로 나아간다고 볼 수 있겠지만, 중소형 교회나 개척교회 등은 심각한 위기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시대가 변했고 사회가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냥 주일이면 성경책 끼고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나면 내 임무 다 했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앞으로의 믿음 생활 내지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 교회들이 과거 성장하고 부흥하는 시대를 지나 어떻게 하면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서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낼까 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입니다.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가 세워진 과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시면서 하나님 일을 말씀하시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과 한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교회란 이런 건물이 아니고 에클레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모임을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교회 5대 덕목이 있습니다. 예배와 전도와 교육과 친교와 봉사를 교회의 5대 덕목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도 음식을 편식하면 건강하지 못한 것과 마찬가지로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안배하고 교회의 5대 덕목을 지켜서 믿음 생활할 때 그분은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5대 덕목을 한 가지씩 한번 짚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는 예배입니다. 초대교회들이 날마다 성전에 모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배를 드리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어떻게든 모이게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의 전제 조건이 마음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흐트러진 예배는 하나님 받으시지 않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받으십니다.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은 장소를 옮길 때마다 하나님께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제단을 쌓았다는 말이 뭡니까?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 생활에서 예배가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 생활에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이 11월 첫 주입니다. 벌써 2024년도 10개월이 지났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예배 생활은 어떠했습니까? 통상 교회에서는 공식 예배 5번 외에 새벽기도 또 우리 교역자들만 주도 기도하는 화요일 목요일 합하면 예배가 한 13번 됩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은 예배에 몇 번을 참여하고 계십니까? 지금 나의 심령 상태는 어떻습니까? 심령이 마른 땅같이 굳어있지는 않습니까? 그저 습관적으로 주일이 되면 성경책 먼지 묻은 성경책 덜덜 털고 교회 와서 예배를 하는데 하나님 내 임무 다 했습니다 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내 심령밭을 기익을 해야 됩니다. 갈아엎으셔야 합니다. 옥토가 되어야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험한 세상 어떻습니까? 차별금지법이 뭐라고요? 포괄적 차별금지법 뭐가 들어있습니까? 남자하고 결혼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들이 남자 데리고 와서 엄마 결혼식 하려고 그럽니까? 결혼 허락해 주시면 여러분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 험한 세상에서 한 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고 여러분 신앙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 생활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믿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나 전도사를 위해서 믿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기회가 자꾸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일생에서 단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는 기회입니다. 유일해적인 기회입니다. 내년부터는 여러분의 예배의 지평을 좀 넓히셨으면 합니다. 결단하면 할 수가 있습니다. 먼 곳에 계신 분들은요. 매월 첫날에 월삭기도 한번 드려보세요. 마음가짐이 달라집니다. 우리 노범 집사님은 목동에 사십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매월 첫날에 그 찬바람 눈보라를 뚫고 와서 예배 들어갔습니다. 근데요 그분의 일이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시더라고요. 찬양대원들은 찬양 예배에 참여를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가짐이 달라집니다. 모든 것은 여러분 마음먹기 달렸습니다. 교회 1시간 더 머무르다 큰일 나는 거 아닙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지만 교역자들이 말씀을 잘 전합니다. 담임 목사님은 군더더기 없이 하나님 말씀 본문에 이탈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핵심 그대로 아주 잘 깔끔하게 전하십니다. 부목사님은 주로 강해 설교를 하는데 타교회 성도님들 수요예배 금요예배 나온 타교회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너무 감탄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앉아있지 않아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현재형입니다. 내가 과거에 어떤 직분을 받고 어떻게 믿음을 생활하는 것이 자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현재 내가 어디에 서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저는 예배를 잘 들어서 복받은 사람입니다. 저는 통합적 장로교회 권사였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예배를 잘 드려야 복을 받는다고 해서 공식 예배는 물론이고 저기 앉아있는 지금 아까 솔로한 막내 아들 깐난쟁이도 없고 새벽기도 없고 그 눈보라 맞아가면 새벽기도 갔습니다. 그것도 2km나 되는 5리나 되는 걸어서 갔습니다. 그리고 새벽기도 갔다 와서는 믿지 않은 남편 예수 믿게 해달라고 발치에 앉아서 기도했습니다. 저녁이 되면 아이들을 모아놓고 앉아서 가정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기도가 다 지금 보니까 응답이 되었습니다. 그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이때까지 목회했지만 깐난쟁이 없고 새벽기도 오는 분은 정집사님 처음 봤습니다.
그러더니 그 담임 목사님이 제 신앙생활을 하는 거 보시고 제가 50대 초반인데 저를 등 떠밀었어. 신학교 원서 사고 등록금 해가지고 저를 신학에 보냈어. 제가 이곳에 개척을 하고 목회 17년을 하고 이제 2대 목사를 세웠지 않습니까? 이 나이에도 내일 모레 80입니다. 이 나이에도 뒷방 늙은이 되지 않고 신학대학원에서 지금 강의하고 있는 교수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제가 예배 잘 드려서 수지맞은 인생이 되었습니까? 저 연사 목사님이 지난번 10월 셋째 주 여러분도 보셨지만 몽골에서 오셨습니다. 목회를 은퇴하시고 원로 목사님이시면서도 몽골에 가서 신학대학을 3군데나 세우시고 선교사로 18년을 봉사하고 이번에 몽골에는 그 치과가 좀 안 좋대요. 그래서 치과 치료하라고 잠시 한국에 오셨는데 자기가 신학을 보낸 권사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 하고 우리 교회 오셨어요. 여러분도 보셨죠? 후순이 다 됐습니다. 그런데 그 권사가 교회를 개척하고 이렇게 22년을 세우시고 또한 두 사위와 딸을 목사로 세웠다고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복이 무엇일까요? 저는 물질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한 번도 하나님께서 굶기시지 않고 한 번도 허리케 하시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디 가면 작은 교회 가난한 교회 목사라고 안 그럽니다. 부자 교회 목사인 줄 알아요. 진정한 복은 영적인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성공시키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좀 크게 하십시오. 두 번째는 여러분 교회 5대 덕목 중에서 두 번째는 전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평안한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것은 믿음 생활을 하게 된 것은 수많은 사명자들의 순교의 피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제일 처음 복음을 전하고 순교한 토마스 선교사는 원래 중국 선교의 꿈을 안고 아내 캐롤라인과 함께 1864년에 24살의 나이에 중국 땅을 밟았습니다. 중국에 도착한 토마스는 선교사는 많은 어려움이 따랐습니다. 1년도 안 되고 복중의 아이를 가진 아내가 죽는 비극을 맞았습니다. 그러나 토마스는 거기에 굴하지 않고 조선의 선교를 꿈꾸며 사명의 길을 갑니다. 성경을 들고 서해안 백길을 따라 대동강까지 들어가서 예수를 믿으라고 외쳤습니다. 토마스는 체포가 되었습니다. 평양 감사는 국법을 어기고 사교를 전한 제목으로 박춘권 교부에게 토마스를 목을 자르라고 참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북소리가 참수하려고 북소리가 올라 퍼집니다. 그때 토마스는 큰 소리로 말합니다. 잠깐 이것을 받아주시오. 제가 드리는 마지막 선물입니다 하고 소리쳤습니다. 깜짝 놀란 박춘권 교부는 얼떨결에 토마스가 내미는 성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토마스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은 자기가 하는 일을 모르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이 일로 조선 땅에 복음의 씨가 맺히게 하옵소서 하고 27세의 젊은 나이로 대동강 백사장에 순교의 피를 흘리고 순교했습니다. 토마스를 참수한 박춘권 교부는 그 훗날 평양교회의 장로가 되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려는 토마스의 희생으로 또 다른 정이 탄생하고 오늘의 한국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본문 47절에 보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도행전 8장 4절에도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 주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몰라도 여러분 가족 구원에 힘써야 합니다. 나만 구원받고 가족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유행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하나님 말씀 변하지 않습니다. 전도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는
많은 사람을 옳은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꼭 전도할 사람을 명단을 작성하세요. 명단을 작성해서 품고 기도해 보세요. 열매가 맺혀집니다. 여러분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은 인생인데 언제 어느 때 우리가 하나님과 부름받을지 모릅니다. 근데 가족 구원하지 못하고 나만 천국 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세 번째는 교육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는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라고 말씀하고요.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는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 교육은 말씀 교육입니다. 세상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교회에 오면 말씀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교회 처음 등록한 성도는 학습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학습 교육을 받은 사람은 세례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주일학교도 그 연령에 따라서 말씀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저희 교회가 개척 초기에는 주일학교 학생들 한 30명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주일학교가 없어졌습니다. 자녀를 낳지 않은 것도 원인이 되지만 세상 교육이 하나님의 교회 교육보다 앞서다 보니까 부모들이 아이들을 교회학교에 보내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이라도 교회학교를 보내주셔서 여러분의 후대가 믿음을 이어가게 해야 됩니다. 믿음의 계보가 끊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친교입니다. 교회 등록 5가지 중에 네 번째가 친교입니다. 친교를 헬라어로 코이노냐라고 합니다. 믿음 생활에서 친교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처음 만난 사람한테는 서먹서먹하죠. 그런데 그 사람하고 밥을 몇 번 먹으면 금방 친해집니다. 교회에서 친교가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점심을 먹는 것도 친교의 일부분입니다. 집에서 밥을 못 먹어서 교회에서 먹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 간의 친교를 위해서 떡을 떼며 밥을 먹는 것입니다.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우리 교회 나오다가 떠난 분이 이런 말을 하고 떠났습니다. 외로워서 이 교회에 못 나오겠다고 하고 떠났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그분이 자초한 일입니다. 그분은 교회에 오면 예배만 끝나고 제1차로 예배만 딱 끝나고 축도 끝나고 나면 교회 계단 따다다닥 내려갑니다. 그리고 자기 차 타고 휙 가버립니다. 성도의 교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자기가 외롭지요. 그것은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런 분은 어떤 교회를 가더라도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음식을 골고루 먹어야 건강하듯이 신앙생활도 이와 같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외톨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함께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내가 어려움을 당하면 교회 성도들이 와서 위로하고 다독여 줍니다. 그리고 또 내가 위로받고 나면 다른 사람이 어려울 때 내가 또 위로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성도가 있다면 일부러 다가가서 환영하고 반겨하고 해야 합니다. 요즘 전도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전도한 분들에게도 칭찬해 주어야 합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춘다고 했습니다. 그래야 해서 저희 예사랑교회는 너무 온 성도가 친절하다는 소문이 퍼져나가야 정말 우리 교회가 더욱더 전도가 잘 될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고 성도 간의 친교가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5번째는 봉사입니다. 봉사의 다른 말은 헌신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뭔가 마음을 바쳐서 충성한다는 것이죠. 어떤 공동체이든지 봉사자가 여러분 필요합니다. 제가 60여 년 동안 제가 20대 초반에 제 혼자 아무도 안 있는 집에서 교회를 나가서 60여 년 동안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보았던 것은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는 분의 자녀들은
자녀들이 복을 받는 것을 저는 수없이 보았습니다. 제가 평신도 때 본 두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들은 항상 교회 주방 봉사를 하고 교회 김장 때가 되면 앞장서서 봉사하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오죽하면 그 자녀들이 엄마는 교회 심어야 창피해 죽겠어 이럴 정도로 그렇게 말하면 그분은 나는 교회 봉사하는 것이 제일 기쁘다라고 말하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그 자녀들이 다 서울대학을 가고 유수한 기업에 취업을 하는 것을 저는 제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공짜가 없으신 분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많은 충성스러운 헌신자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작년에는 우리 주방이 불법을 해가 철거하는데 늘주 건축이라는 회사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예사람 교회 철거는 돈 받지 말아라. 그래서 그냥 무상으로 철거받지 않습니까? 근데 그 뒤로도 그 사장 네 분이 계속해서 우리 교회에 성경을 보내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또한 올해는 우리 김미선 집사님을 통해서 교회 승합차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예사람 교회가 설립된 지 22년이 되었지만 저는 새로 등록한 교인이 점심밥을 해오는 거 처음 봤습니다. 우리 김근양 집사입니다. 매주 하시겠다 하는 것을 제가 말렸습니다. 집사님 혼자서 그렇게 다 하면 다른 성도들이 부담을 느낀다.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만 해라 해서 합의를 보았어. 오늘 첫 주니까 한 달에 한 번, 오늘 김 집사님 밥한 날이네. 오늘 김 집사님 밥해 오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잡수시면서 여러분 집에서 설거지하고 밥하기 싫은데 교회 밥을 누가 해오겠습니까? 저분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오는 거 자기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잘 잡수시고 칭찬도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표현하는 신앙은 아름답다 하겠습니다. 내 속에 아무리 간직하고 있어도 말로 표현 안 하면 그건 소용이 없습니다. 제가 담임할 때는 성도들이 돌아가면서 교회 청소를 했죠. 그런데 김성호 목사가 담임을 하면서 목사님 내가 교회 청소를 합니다. 담임 목사님 원래 부지런하셔요. 그래 운전도 하지요. 교회 청소도 하지요. 무거운 그런 거 옷 옮기고 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 여러분 좀 아시기 바랍니다. 어깨 회전근개 파열이 왔습니다. 병원에 가니까 수술을 하라고 그랬는데 연말도 되고 바쁜 일이 많아서 지금 우선에 물리치료 받고 지금 근근히 기타고 있습니다. 교회 바쁜 일 끝나면 아마 내년 초에 나 수술할 것 같습니다. 병원에서 한 2달 동안은 팔을 쓰지 말라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들이 돌아가면서 운전도 좀 해주시고요. 무거운 물건 들고 옮길 때는 우리 남자 성도들이 좀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교회는 5가지 덕목을 하나님 허락하셨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배, 전도, 교육, 친교, 봉사. 그런 것 염두에 두시고 믿음 생활하면 여러분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교회 5대 덕목은 있지만 우선순위는 바꾸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전도를 하시다가 피곤하실 때에 잠시 머무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 집은 어디냐면 나사로 집이에요. 나사로에는 3남매가 살아요.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사로 집에 잠깐 들르셨는데 언니 마르다는 예수님 대접한다고 음식하고 정신이 없이 바쁩니다. 그런데 동생 마리아는 언니 도와줄 생각을 안 하고 예수님 발치에서 말씀만 듣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그 꼴을 보니 화가 났어요. 예수님께도 항의합니다. 예수님, 마리아 보고 나 좀 도와주라 그랬어요. 그렇게 했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야,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교육, 친교, 봉사도 다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예배 드리는 것, 말씀 듣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이 전도입니다. 교회 5대 덕목 중에도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와 전도를 제일 우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나를 위해 믿는 것이지 남을 위해 믿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개척교회가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몸이라도 좀 나가주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따라가지 말고 유행 따라가지 맙시다.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내 믿음은 내가 지켜야 합니다. 첫사랑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젠틀맨처럼 한 주에 한 번 예배 드려가지고 내가 예배 드렸다고 위로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떻게든지 예배의 지평을 넓혀야 됩니다. 그리하여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교회의 5대 덕목인 예배와 전도와 교육과 친교와 봉사의 덕목을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성도로 우뚝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